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10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종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입니다. 아멘. 오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빈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네. 네. 이 신발은 나이키 에어맥스 90이라는 신발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짝퉁, 가품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게 제가 오른쪽 게 가품일까요? 진품일까요? 왼쪽이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쪽 게 맞아요? 어느 쪽 게 진짜일 것 같아요? 지옥? 왼쪽? 왼쪽. 네, 스스카님이 동의하십니까? 잘 아시네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왼쪽 거라고, 오른쪽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쪽 것 같기도 하고 이쪽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쪽 게 진품이고 이쪽 게 가품입니다. 네. 그런데 구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모양도 비슷하고 사실은 품질까지 비슷합니다. 신으면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짝퉁의 힘입니다. 그런데 짝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짝퉁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은 바로 짝퉁을 만든 사람의 양심입니다. 품질에서는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모양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 그냥 쏘가서 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짝퉁, 가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가품, 짝퉁을 만든 사람의 양심입니다. 한마디로 냄새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실은 어느 것이 진품이고 어느 것이 짝퉁인지 구별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쉽게 짝퉁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크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금방 들통날 것 우리가 어떻게 짝퉁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잘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모양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니, 저 사람은 가짜일 거야. 구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짝퉁과 진품의 차이점, 그런 유사점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2장, 3장에 걸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우에 짝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품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는 상당히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교회예요. 어떤 심각한 갈등이 싸움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두 부류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방인이면서, 즉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를 들면 그리스인이든지 아니면 로마의 토백이든지 그런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과 아니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따르면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는 율법을 모르지 않니? 나는 율법을 알아.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는 할례를 받지 않지 않니? 이런 갈등들이 나는 것을 지키는데 너는 지키지 않았지 않니? 하는 이런 갈등들이 굉장하게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의 역사의 책을 보면 워낙 그 로마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 안에 싸움이 심해서 그 지방 갈비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로마 시내에서 쫓아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차별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게 왜 이런 대목에 이런 표현을 썼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서로의 갈등과 차별과 방목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네,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이든지 예수 믿고 어렵게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거하고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문제지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네,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저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짝퉁, 모조품, 유사품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짝퉁, 유사품, 모조품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존심, 유대인의 생명과 같은 것, 이걸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이렇게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야. 이 할례는 요즘 말하는 호경수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와 너는 약속을 맺은 관계다. 이렇게 그 표시로 남자의 그 표피를 짜게끔 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그들에게 목숨과 같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8일 만에 받은 그 할례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성경 예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라는 그 이방 지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복귀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일어난 소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과 할례를 기둥이 여기는지, 목숨과 같이 여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 함께 펼치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들이켰다 하니, 이 구절이 나온 앞뒤를 보면 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오랫동안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면 이방인 땅에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 땅에 오랫동안 머무는 자로서 이 사람은 불결하다, 더럽다 한마디로. 그래서 정결 의식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울 사도가 더럽습니까?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을 갖다가 율법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을 함께 대동해 왔는가 하면 에베소 사람 비모라는 사람을 대동해 왔어요. 그 대동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함을 했는가 하면 이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인,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저 이방인을 바울이 이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에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 성전에까지 데려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첫 번째 바울을 성전 문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밀쳐버리고 그때부터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마치 로마 군대가 그 소동을 잠잠하게 만들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을 만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생명과 같았어요? 율법과 할례가 생명과 같았어요. 사람의 목숨은 그들에게는 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진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짝퉁 그리스도인, 짝퉁 유대인,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만 자랑하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모순을 범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해.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지 않고 너에게 적용시켜요. 그래서 잘못된 짝퉁 그리스도인, 짝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합니다. 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목사가, 정형제가 제발 좀 듣고 지켜야 되는데 안타까워. 이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짝퉁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짝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대입시켜야만 우리는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성령님께 내가 바르게 되기를, 나를 새롭게 하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할 때, 간구할 때 우리는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면, 왜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면 속 사람은 변하지 않고 겉모습, 즉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짝퉁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겉모습, 보이는 외모에 지나치게 집중했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모습을 또 사진을 두 장 준비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들입니다. 유대인들 딱 가면, 목사님 예루살렘 갔을 때 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확 다닙니다.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멀리서 봐도 그냥 단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왜 모자를 씁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라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아무리 더운 날도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아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요. 두 번째 사진을, 이 두 번째 사진은 평상시에 입는 게 아니라 13세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이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율법, 이것이 그들의 간섭입니다. 머리에 뭔가를 지금 달고 있죠. 자세히 보면 머리에 달고 가 아니라 왼팔에 하나 또 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토라, 곧 모세 오경의 네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들어있는가 하면 신명기 6장 말씀, 또 11장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 2구절. 그래가지고 총 4구절을 저 안에 넣고 다녀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보기 좋죠? 네. 얼마나 저들이 겉모습에, 외양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하나님 응답하는지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만 저렇게 한다 해서 저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만, 육체에만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내가 철저히 내 속사람이 변화될 때, 내 속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것은 뭔가 속사람이 변한 그 유대인,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율법의 조문에 따라 내가 할례를 한 것이, 육신의 할례한 것이, 그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날 때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들의 모습은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싫어가지고,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싫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고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된다. 이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내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까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놓치지 못한 것, 절대 포기하지 못한 것, 끝까지 가지고 싶었던 것, 끝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율법이요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놓지 못하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유대인처럼 정말 겉모양을 가지고 싶은, 끝까지 겉모양 외모를 가지고 싶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절대 놓지 못한 것은 바로 자기 의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나는 좀 선해, 나는 쓸만해, 나는 좀 어려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동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걸 놓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정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찌면서 통해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 파산한 자입니다. 저는 100% 오리지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통해 잡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짝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가멜과 고신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바로 저를 대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내세울 여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할례받았어. 그러면서 짝퉁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의를 조금이라도 붙잡는다면 짝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이라는 무덤이 열리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독을 뿜고 있습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독을 심심찮게 뿜는 사람입니다. 독을 안 뿜는 것 같죠? 언제나 좋은 말 하는 것 같죠? 저도 독을 뿜어가지고 어떤 데는 반쯤 죽일 놈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 인생을 완전 짓밟아버리고 N분방 닭값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 사람이 100% 죄인이면 우리도 100%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내시올 의가 눈꼽만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모순이 뭔지 알았습니까? 목사의 가장 큰 모순. 목사는 사실은 말씀을 잘 배웠잖아요. 또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목사의 가장 모순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겠지만 자기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대입시켜야 되는 말씀을 자기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의인인 양 포장하고 그렇게 막 선포하는 게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킨다고,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100% 철저히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짝퉁에서 벗어나서 진품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